오늘 본문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아이가 자라듯이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지체된 성도가 어떻게 자라는 것이 성장하는 모습일까요? 그것은 비록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죄와 악을 이기는 자로 자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로서 세상 가치에 대한 방어 능력을 갖춘 성도로 성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본질은 악하고 음란합니다. 에덴에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을 배신한 인간 세상은 그 자체로 악하고 음란한 변질입니다. 아담의 범죄 타락 이후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왕 노릇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특히 구원받은 성도들을 미혹하는 요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근신하고 정신을 차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된 성도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려면 죄악 세상과 분리되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세상과 다르게 거룩과 함께 성결된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외형이 아무리 화려하고 세속적으로 성공한 교인들이 많이 있다 해도 세상과 분리된 것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그 교회는 미수가에 지나지 않습니다. 교회 재정이 풍부하여 그럴듯한 종교 활동을 하고 소위 선교와 구제를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외관상 좋게 보일 따름이고 실상은 아주 위험한 종교 활동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종교적 만족과 즐거움에 빠져 있는 동안 그리스도의 몸이 성장을 멈추어 점차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머리에 붙은 지체들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머리에서 분리된 몸이나 지체가 있을 수 없듯이 머리 되는 예수님의 말씀과 지시를 거부하는 몸과 지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만일 머리로부터 분리된 몸이라면 그것은 죽은 몸입니다. 머리 되신 예수님의 뜻과 말씀의 온전한 통치를 거부하는 신자라면 그것은 정상적인 교회의 지체가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가 교회의 중요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중요 직책을 맡았다는 이유로 예수님의 뜻과 거리가 먼 자기 판단을 내세워 마치 그것이 주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하여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을 호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이런 면에서 성도들은 자칫 잘못된 지도자로 인하여 어두움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막을 방도가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런 일이 세상에서는 자주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예방책 하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상한 정치 지도자를 만나고 불법을 저지르는 목회자를 만나는 것에 대해 전적으로 상대방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미 그 피할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등한히 하다가 부패하고 사악함을 숨긴 위선적인 지도자를 모르고 추종하고 따르다가 낭패를 당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경고가 현실로 될 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경고입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위에 있는 지도자를 잘 만나도록 기도하지 않으면 스스로도 속고 있는 지도자와 함께 망하는 곳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한 자들을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합니다. 이들은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많은 종교적 업적을 쌓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의 뜻과는 아무 관계없이 자기 판단대로 종교적 활동을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하여 마귀의 능력을 행사하여 사람들을 미혹시킨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항상 지도자들에 대하여 기도하여
거짓 선지자들이 그리스도 이름을 빙자하여 미혹하는 일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기도할 때 그런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우리가 거짓 지도자 감별사로 자처하여 의심하고 뒷조사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아주 삭막한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소위 이단 감별사를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바리새인 같이 말을 만들어내는 싸움꾼들이 많습니다. 또 어리숙한 신자들은 거기에 휘둘려 덕이 되지 않는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없으면 바른 분별을 한다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한다면 바른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엉터리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퇴출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깨끗하게 처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를 위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도움 청하는 것을 등한히 하면 그 선악과 후유증으로 나오는 비판과 판단과 정죄를 일삼다가 교회가 싸움터가 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과오에 쉽게 빠집니다. 우리 위에 있는 지도자를 세우고 정리해 주시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일을 더디 처리해 주시니 제가 잠깐 나서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속히 자르고 죽여버리겠습니다. 이러다가 교회를 싸움터로 만들어 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게 만듭니다. 게다가 나아가 새로 예수 믿고자 하는 사람들까지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쇠퇴시키는 일에 앞장을 서서 결국 전도의 문까지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마귀 좋아하는 심부름만 열심히 한 격인 것입니다. 과연 누구 편입니까? 결과적으로는 마귀 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문제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한 통치가 일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첫째, 왜 우리 믿음이 자라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산모가 아기를 해산하기까지 힘든 것을 견딥니다. 그리고 출산할 때 엄청난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아기가 점점 자라가는 것을 보고 그 모든 고통들을 다 잊고 기뻐합니다. 이와 같이 출산도 중요하지만 성장은 더욱 중요합니다. 간혹 반려부진아를 둔 부모들은 그 마음에 돌덩이 하나가 들어있는 것처럼 늘 마음이 무겁습니다. 다른 아이는 뛰어다니며 말을 하고 다니는데 내 아이는 말을 제대로 못한다면 그 부모의 마음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랄 때에 자라고 열매 맺어야 할 때에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이 기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7절에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했습니다. 그런데 열매는 어떻게 맺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출석만 한다고 해서 믿음이 거저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교회 출석이 도움은 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말 열매를 잘 맺히려면 돌 감람나무 같은 자신을 찍어버리고 참 감람나무 되신 예수에게 접붙임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성장은 기도를 잘하고 봉사를 잘하는 것에서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미혹과 유혹이 왔을 때 넘어가지 않는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서 있는 것에 있습니다. 열심 있는 신앙인데 신앙이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진리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욕을 쫓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실망할 뿐만 아니라 구역장을 실망시키고 교역자를 실망시키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실망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간혹 세상에는 교회를 떠나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다며 방황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다 자라지 못한 결과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자리에 떨어진 것입니다. 어린아이 신앙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가 일어난 불상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했습니다. 데마는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 결국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어린 신앙은 바른 믿음에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일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은 세상 풍조를 헤쳐가는 것입니다. 밀려가거나 떠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갑니다. 결국 그들은 진리 안에서 기쁨을 맛보지도 못한 채 좌절과 실망 속에서 방황하고 맙니다. 우리의 신앙이 장성하여 그리스도만큼 자라가야 합니다. 둘째, 만약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영적 성장이 없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성숙되지 못한 신앙은 먼저 그 문제가 자신에게 나타납니다.
인생의 많은 문제는 미숙함, 곧 성숙하지 못한 데서 생깁니다. 일단 미숙하면 쉽게 화부터 내는 것이 자주 나타납니다. 미숙하면 감정의 기복이 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따라 너무 가볍게 말하고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미숙하면 쉬지 않고 흔들리는 바다 물결처럼 너무 자주 요동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말 한마디에도 쉽게 상처를 받고 오해하게 됩니다. 또한 전체를 보는 안목이 없어 작은 문제만 생겨도 안절부절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미숙한 감정 때문에 우선 당장 스스로 피해를 입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숙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만일 성숙하지 못한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은 그 부모에게 피해를 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만듭니다. 걱정하고 속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미숙하면 육체적으로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성숙하지 못하여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연로한 부모에게 그 일을 대신하게 만들어 부모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했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쉽게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과 분쟁합니다. 그러므로 성장할 때 성장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했습니다. 그러면 영적 성장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했습니다. 영적 성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을 잘할 때 이루어집니다. 구약에서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경제적으로는 윤택해지고 세상 지식은 점점 많아졌는데 거기에 비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만큼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적 성장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성령 인도를 많이 받아보아서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이론적으로 아는 수준을 넘어 체험적으로 아는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알게 되면 육신의 소욕을 누르고 영적인 소욕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의 마음속에는 두 세력이 공존하는데 하나는 육신의 소욕이고 또 하나는 영의 소욕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영의 소욕을 따릅니다. 영의 소욕을 따를 때에 영적 성장을 꾀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욕망과 뜻대로 살고자 하면 절대로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영적 성장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영적 성장은 주로 맡은 사역에 충성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시키기 위해 사역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와 사역을 통해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역과 직분과 은사는 어떤 면에서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만 해도 그들은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은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임하면서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만들었고 예수님을 전파하는 일을 못하도록 협박하는 대제사장의 무리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점점 담대해지고 성숙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역에 충성할 때 영적 성숙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불러 사명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맡겨진 사역에 충성을 다하여 영적 성장에 이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셋째, 우리의 신앙이 어디까지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13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른다는 말은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간다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인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것입니다. 그러면 온유하고 겸손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의 특징이 어떠합니까?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른 신앙은 연단을 받아도 소망이 있는 신앙입니다.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일깨워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성장하지 못한 신앙을 가진 성도는 믿음 때문에 오는 환난과 핍박과 시험 앞에 소망 중에 인내하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덜 이루어져 쉽게 낭망하고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 앞에 인내하고 시련이 길어지면 계속 인내할 수 있는 연단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고도 그 모든 것이 장차 다가올 영광과 상급에 비하면 쉬운 것으로 여기는 소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초보적인 신앙을 버리고 장성하고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언제나 교회에 끌려 나오던 신앙이 다른 사람을 이끄는 신앙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문제 해결에 전전긍긍하던 신앙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원망하던 신앙이 이제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며 기도하는 신앙으로 바뀌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